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의 성령님이 새로운 미래로 이끄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미래, 앞날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많답니다. 왜 아니시겠어요?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하시며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미래를 좀 알았으면 좋겠죠. 2주 후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4단계가 될지 3단계가 될지 알고 싶고, 한 달 앞을 알고 싶고, 1년 앞을 알고 싶습니다. 뭔가 예지,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안다면 우리의 삶이 꽤나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도 내가 이룰 것, 말할 것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앞날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미리 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시고요. 또 당연히 예수 믿으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감격도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 이를 말 많지만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거다. 너희들 그 벅찬 일이 될 거다. 그러며 그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우리 가면서, 그냥 당하면서, 아니면 그냥 겪으면서 살아가시라는 건가요? 어쩌면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지는 않으셔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들의 장래가 벅찬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 앞날은요, 꽤나 감당하기 힘든 벅찬 일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고 아무것도 없이 몽땅 다 만사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꿈대로 몽땅 다 돌아가는 거,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죠. 대한민국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될 수가 있어. 노래 부른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날은 벅찰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니 말할 것 많아도 말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살라고요? 그럴 리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벅찬 앞날을 보고 어쩌면 가슴 떨려하고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 미래, 감당하기 힘든 그 힘들어 벅찬 미래를 니네들이 그냥 가라라고 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고아처럼 그 미래를 혼자 맞이하지 않을 거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혜사 성령,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14장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가르치시면서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한 5번 정도, 5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입니다. 장래에 그 보혜사가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에게 뭘 할 건지 그것들을 가르쳐요. 너희들이 혼자 맞이하는 미래가 아니래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그 미래로 들어가실 거랍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가 뭔지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들으시면서 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장래 일을,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 보혜사가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이끄십니다. 앞날이 어떨 줄이 잘 모르죠. 우리에게 꽤나 벅찬 앞날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그 장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수수께끼 같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뭔가 미래를 말한다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 장래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지금이 현재가 있고요, 장래가 올 겁니다. 벅차고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에요. 온갖 일들이 일어나겠죠. 폭풍우 일고 온갖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온갖 일에서요, 우리를 중구난방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늘 계속 들으면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장래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셔요. 아, 참된 영, 그분의 성품이 참되신가 보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만을 말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넘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요 앞에 14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셔요, 진리셔요,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하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인도할 때 여러분들 그 인도 두 글자입니다. 앞에 있는 인자는 뭐 끈다는 거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도는 맞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입니다. 길 도자예요. 그 길로 이끄십니다. 여기 이 길은 어떤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바로 그 길입니다. 진리의 영이 예수의 영이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 설명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며 영생을 누릴 거예요.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앞날은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요, 모든 진리입니다. 다른 것들 없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진리로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 길과 진리라고 하신 분이 생명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거예요. 앞날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는 예수의 길 따라 살아갈 겁니다.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복잡합니다. 온갖 길들을 사람들이 얘기할 거고 우리도 온갖 길들을 아마 따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래에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상황들이 펼쳐지면 어떤 게 예수의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그 펼쳐지는 온갖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 그것들을 알리시고 그리로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미래 그 장래, 우리가 감당하기 그 벅찬 날들에 내가 영생을 아니면 생명을 잃을 거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가면 방황할 거예요. 하지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생명이 있을 겁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 길 잃지 않습니다. 우리 길 잃지 않습니다. 우리 길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님 우리에게 알리실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힘들고 벅찬 세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장래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 어떤 방식으로? 진리의 영,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셔요. 그러니 길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생명 놓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우리로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장래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보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장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채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거기 계셨는데 이 진리의 영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진리의 영 말고요, 다른 영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들이 온갖 이야기들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겠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받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실 텐데 자기가 인도하는 성령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러니 그것들 분별하랍니다. 뭘로 분별합니까? 기준을 요한이 4장 2절에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 영, 정말로 진리의 영은요, 뭘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그런 영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따르면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들 얘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나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라고 한마디 해놓고서요, 온갖 이야기들을 해버리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말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 영이 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받아들인다 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육체입니다, 그쵸? 몸으로 오셨어요. 그걸 시인해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육체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여기 선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선지자도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체로 온 사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진리의 영이 임했으면 이 사람 말 들으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영인 것은 뭘로 확인돼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육체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 돼요.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시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시인은, 이 사람은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육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삶이 긍정하지 않아요. 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거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이 육체는 늘 은혜를 베풀고요, 긍휼함으로 사람들을 고쳐내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에게 넉넉함과 용서함과 그리고 베풀고 그런 온유함으로 살아가셔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선지자가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임했으면 여기 이 모습을 삶이 시인하는 삶이 되려면요, 이 선지자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그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과 그 온유하심과 그 친절하심과 그 넉넉하심, 그 은혜와 긍휼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영이 임한 것처럼 그냥 이 삶이 보여주는 것은 여기 그리스도에게 임한 진리의 영, 이 세트가 보여주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들. 불친절한 거예요, 무정한 거예요, 자긍한 거예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자긍하고 무정하고 산하고 혐오하고 박해하고 사람들 따돌리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여기에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에 임한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삶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셔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라면 들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역장입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이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 세상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또 기름 부으셨다는 건 지난번 우리 여름 성회 때도 했지만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선지자로 부르셨다면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이 시인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무슨 목사, 구역장 아니면 위대한 타이틀이 없어도요,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 육체 가운데 임하셨음을,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사람처럼 예수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긍휼함이요, 예수의 부드러움이요, 예수의 헌신이요, 삶을 내어놓으시는 그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요.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길은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리로 인도하시죠. 이 사람들의 말 들으셔요. 이런 사람들 아니라면 듣지 마셔요. 무슨 타이틀을 가졌건, 아니면 뭔가 하늘을 놓았다 떴다, 바다를 올렸다 내렸다는 능력이 있어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구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 입술이 긍정하고 그 삶이 긍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 영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 육체 가운데, 육체라는 건 연약하며 그 부족함이요, 육체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일과 그 길을 시인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 그 장래, 힘들고 그 벅찬 세상에서요, 우리가 방황하며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뛰지 않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에, 우리 또 교회 여러 가지 일하는 기관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육체이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길, 그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거기서 보여지는 사람들, 그때 우리의 장래, 그 앞날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들이 보여요.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 그 위로와 그리고 그 든든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보여진다면 장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있는 그 공동체는요, 뭐요? 든든합니다. 장래에 어떤 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렵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벅찬 일들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길에서요, 주가 약속하신 평강을 우리가 잃지 않을 거예요. 주가 함께 하심을 무엇보다도 더 분명히, 진리의 영이 포에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확인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무슨 대단한 미래의 일을, 장래 일을, 미래에 뭐가 있다고 포날리지 예지하지 않으셔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그 앞날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지, 그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들 리스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셔요. 그 장래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장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분별하셔. 그리고 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어요. 이 얘기는 육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셔. 이게 무슨 말이지? 이상한데요.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육체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육체가 가졌던 모든 거짓들을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진리의 영이 하시는 건 그거죠. 진리가 오면 거짓은 떠나가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무슨 거짓이 많았습니까? 육체들은 거짓이 많아요. 어떤 거짓인 줄 아세요? 육체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짓입니다. 창세기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정의가 정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이 그게 제대로 된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영생을 말하면 그것 아니고 이게 생명이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 그게 의가 아니라 이게 의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면 아니, 이게 우리가 가진 은혜, 이게 우리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말하면 그것 말고 이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그렇게 거짓에 휩싸여 있어요. 육체는 자기들이 먼지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육체는 자기들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육체의 거짓이 드러납니다. 육체는 뭡니까?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흙일 뿐이며 우리는 먼지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지 않아요.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육체의 거짓을 드러내요. 그러고 나면 맥 빠지죠. 우리는 붙잡을 게 없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에 은혜를,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뭔가 좋은 게 있고 여기에 삶의 길이 있다고, 먼지가 우리가 금강석이라고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진리의 빛이 비치는 순간 몽땅 다 드러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육체에 오셨어요. 연약한 그곳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것 말하고 끝납니까? 그럼 너무 슬프죠. 거짓 희망이라도 가졌으면 그냥 그거라도 살았을 텐데, 우리가 희망이라고 가졌던 것이 정말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하는 진리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육체의 진리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한 그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진리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육체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흙과 먼지여서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주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너희들은 육체이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허무한 육체라는 것도 진리예요. 하지만 이 허무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러니 그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예요. 이 진리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거짓입니다. 아니면 그냥 절망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진리와 생명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육체, 우리가 진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생생하게 거기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진리예요. 그게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 겸손해요. 그러니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주님께만 속하기를 바랍니다. 내 것에서 뭔가를 찾지 않고요, 그 참된 것 바라고 그것 사모하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겸손 가운데도 당당함으로 가슴 벅찬 미래와 그리고 그 영광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그 장래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장래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벅찬 장래입니다. 육체가 맞이할 장래라는 것, 그 앞날이라는 것, 그 먼지가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그 맞이할 장래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장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육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임을 시인해요. 진리의 영이 와서 알리시는 것은 우리가 육체이나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진리로 보이셔요. 이 가운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그 연약한 육체들을,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육체는 그냥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우리가 어둠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셨다는 진리예요. 그 빛을 영접하면 너희가 삶을 얻겠다는 그 진리,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앞날 장래를 어떻게 삽니까? 그냥 헛된 자부심으로 살아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잘 살면 앞날은 잘 될 겁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지혜를 모으면 됩니까?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우리가 우길 뿐이라는 걸 알아요. 우기고 그냥 가다가 안 되면 또 깨진 상태에서 또 우기며 나가고, 그러다가 지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아닌 척하는 거죠. 뭐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안 죽는 사람처럼 삽니다. 왜 욕심으로 그 많은 창고들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웁니까? 자기들이 안 죽는 줄 알아요. 하지만 알죠. 죽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 부자에게,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가져가시면 너 저거 뭐 하려고 그러니? 우린 거짓으로 살아요. 압니다. 진리가 임하면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닌 것처럼 속이는 거죠. 죽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니 욕심으로 사는 거죠. 죽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니 인색하고, 그렇게 의와 그리고 그 좋은 것들 말고 그냥 그 포악으로 사는 건 왜 그래요? 죽지 않을 줄 알고 살기 때문이요. 아니요, 인생은 죽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먼지예요.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을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 그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절망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그 길로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 연약한 육체로 오셨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아가십니다. 예, 부족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살아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으로 가득해요. 요한이 그러죠. 우리가 본다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우린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육체들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 영광을 봐요. 육체로 오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입니다. 그 육체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보고 있대요. 육체인데 어떻게 영광을 봅니까?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봐요. 그 위에 은혜와 은혜 충만한 그 삶을 봅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그렇게 알려져요. 그러니 육신의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장래를, 그 두렵고 벅찬 장래를 어떻게 삽니까? 그 진리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야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진리로 성령님 인도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요. 두 가지를 알리셔요. 하나는 소명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셔요.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4절 15절은 형태가 똑같습니다. 앞에 뭐라 해요? 그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앞에 1장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했던 그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성령님이 나타내실 거예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건 예수님의 그 영광이죠. 그 영광을 가지셔요. 딱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알리신대요. 너희에게 선포한대요. 내 영광을 너희에게 쭉 보여주겠대요. 알려줄 거예요. 선포할 거예요. 너희 것이 되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냄 받으셨어요. 아들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 아들이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아들은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말해지고 내 삶에서 실현되는 것,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내 영광이에요. 그 소명, 그 사명, 그 보내심을 성령님이 이렇게 붙잡으신대요. 그것을, 내 것을 가져다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장래에 있는 너희에게 그것들을 선포하신대요. 거기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소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행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우리가 미래에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명,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서로 격려하며 풀어나가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장래입니다. 미래에 온갖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길 따라 인도함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 소명, 그 영광의 길을 갈 거예요. 물론 그 장래에도 온갖 길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에 휩싸여서 만들어낸 길들, 우리는 할 수 있다로 만들어낸 길들, 우리에게는 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잘 될 거라는 온갖 길들, 아니면 오히려 절망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 슬픔의 길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소명, 그 영광의 그 길로 갈 겁니다. 정말 그래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요. 드디어 오셨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로또 번호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에 유전이 나올 거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니 이 사람들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온 집이 흔들리고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뭐합니까? 뛰쳐나가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아버지의 뜻을 전해요. 아버지가 뭘 원하신대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넘어서 어쩌면 모든 민족들이 다 주께로 나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 그거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 달려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의 장래는 영광의 날들입니다. 소명이 있는 날들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 감당하게 하셔요. 우리의 장래, 우리가 나아가는 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여러분들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를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장래는 힘들죠. 감당하기 어렵겠죠. 벅차죠. 하지만 그건 동시에 그냥 우리의 육신이 벅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육체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소명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쓰러져 버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마음에 품고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로 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로 작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육체가 허망하게 내가 세워놓은 허상, 헛개비를 띄워놓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육체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뜻, 그 뜻을 말하고 행하는 그 일, 그 영광 가운데로 부름받아서요, 우리의 장래는 그리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장래는 그런 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소명을 보이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서로 격려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15절 보면 또 장래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또 똑같죠.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대요.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디스클로즈, 이렇게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내 것은 뭔데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래요. 아버지의 것은 몽땅 다 내 것이라는 얘기는 그거는 동일한 겁니다. 이거 뭐 논리학적으로 말하면요, 어떤 주어, 명사에 붙어있는 모든 프로퍼티예요. 거기에 소유물이 다른 것의 소유물과 똑같으면요, 두 개는 동일, 아이덴티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에 속한 것이 다 나에 속한 거다라는 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연합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연합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니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그 내 것, 아버지와 함께한 그것을 또 성령님이 붙잡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선포하신대요. 너희에게 그걸 다 풀어주신대요. 이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됨, 그 연합이라는 신비를요, 우리의 장래,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셔서 우리에게 풀어주신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비입니다. 빌립보서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요만큼의 기쁨만을 원해요. 요 정도 기쁨은 충분해요. 하지만 성령이 장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상상도 못하고 세상도 주지 못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 올 때 안산이가 했던 것처럼, 안산씨가 했던 것처럼 심박수 한 116 정도의 평안함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는요, 심박수 116 정도의 평안이 아니에요. 어쩌면 심박수를 더 떨어뜨릴지도 몰라요. 심박수 한 5, 10 그 정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평안을 주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그냥 내일을 살아갈 정도, 내가 그냥 출근길에 그래도 그냥 몸 추스려 일어날 정도의 소망, 그 정도 소망이면 만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그냥 내가 출근길에 가방 들고 일어설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나로 뛰어오르게 하고 춤추게 하고 나로 꿈꿀 수 없었던 것을 꿈꾸게 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신비한 연합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감동, 그 감격, 그냥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냥 몇 입 줄 수 있는 은혜, 그 능력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발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힘으로 뛰어오르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것 그거 넘어서요. 언제나 우리가 어쩌면 감당할 수 있는 건 넘어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건 넘어서요. 우리에게 소망을 너무 많이 주셔요. 우리에게 기쁨을 너무 많이 주셔요.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요. 감당하고 짊어질 수 있는 건 넘어서 주게 하셔요. 그러니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감격을 행했던 그 일들 하게 하셔요. 우리의 장래는 어떤 곳일까? 정말 우리에게 벅찬 장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벅찬 장래는요, 힘들어 벅찬 것, 육체가 감당하기 힘든 그 벅참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오시고 그 생명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면, 우리를 그 길,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요,
우리의 육체가 힘들어 벅찬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찬 그 귀한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소명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신비한 그 넘침,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셔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보셔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나 보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벅참이 있죠. 거기에 여전히 연약한 육체들로 있죠. 하지만 거기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의 길, 그 소명, 그 부르심, 그 영광의 길을 가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을 흔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어쩌면 어느 정도면 돼요. 그냥 내일 아침에 뭔가 억울함이 풀려서 내 분노와 이 절망을 그냥 견딜 만큼의 은혜만 주셔도 돼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밤이 맞도록 찬송하게 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밤이 맞도록 감사하게 해요. 어느 정도까지? 그 빌립보 온 도시를 흔드는 그 능력으로 거기에 임합니다. 우리의 장래가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진리의 영이 함께한 그 육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셨던 그 삶처럼, 그 길처럼,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처럼 소명의 영광과 그 놀라운 주와 함께하는 그 신비가 가득한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득합니다. 계시록 마지막은요, 그 완성을 얘기해요. 그날 거기에 주와 함께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사 그들에게 장막을 펴시고 거기 거하시어 눈물을 닦으시고 더 이상 아픈 것과 그리고 상한 것 없이 그 함께함의 감격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셔. 사도행전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일들이 있고요, 그 장래, 그 중간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그 장래들을 그 소명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비 가운데 걸어가게 하셔요. 이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이 채우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신비하게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육신들이니 치료의 능력으로, 또 연약한 믿음이니 감당할 수 없는 그 흔들리지 않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필요한 모든 재능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살아가는 설명의 열매들 맺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복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갈 겁니다. 중구난방으로 뛰지 않을 거예요. 절망으로 빠져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옆에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셔요. 이 소명 놓치지 마셔요. 이 신비한 연합에 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이 장래, 앞날을 알 수 없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 벅찬 장래를 정말로 가슴 벅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그 진리 가운데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앞날들이나 주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소명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가 살아갈 장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이요, 우리가 누릴 은혜인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함께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